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화는 주인공 벤자민 버튼이 80세 할아버지 모습으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젊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상하게 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혼자만 반대로 가기 때문이죠. 그들 눈에는 참으로 특이하고 이해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꾸로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통은 젊을 때 무모하다가 나이 들면서 지혜로워지는 반면에 그는 늙은 몸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젊어질수록 깊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향해 역행하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빈곤에서 풍성함으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꾸로 흐르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로 흐르거든요. 세상은 가져라, 쌓아라, 올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덜어내라, 내려놔라, 낮아져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방향이 이쪽이었죠. 가져라, 쌓아라, 올라가라. 그런데 이쯤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반대였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덜어내라, 내려놔라, 낮아져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팔복인데요. 세상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흐릅니다. 사실 제가 피하고 싶은 성경 말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팔복. 저는 저 스스로를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해서 저로서는 되도록이면 그냥 입국 닫고 그냥 숟가락 얹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더 많고요. 온유하기보다는 화가 나고 성질을 부릴 때가 더 많고요. 화평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마음, 이 고백이야말로 팔복의 시작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권현경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의로움도 없고 자랑할 만한 선행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남에게 베풀 게 있고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은 당당할 테지만 남에게 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분 계시면 좋죠. 안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어제 나눴다시피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소유하고 채우는 건데 하나님의 방식은 덜어내고 내려놓는 것이죠. 팔복이 그러합니다.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다 무언가 부족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불행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복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이지 거꾸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미 완벽한 것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된다 라고 압박했으며 사두개인들은 현재가 최선이다, 불평하지 마라 라고 현체제의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걸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라. 현실에서의 안정을 추구하거나 율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흔적,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흔적.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받는 복으로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로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두 번째로 불완전해도 빛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미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요. 조건부가 아니라 선언이죠. 소금의 경우 자기 자신을 녹여서 음식의 맛을 살리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살립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소금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거 이제 짤 때,
과하게 짤 때, 소금이 그냥 튈 때,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소금 자체를 느낀다기보다는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는 거죠. 야, 이거 맛있는데? 이건 소금이 들어갔을 때, 알맞게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빛도 마찬가지인데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거창한 무대 위에 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높은 자리에 가고 뿜뿜 하는 그런 자리에 얼굴 빛내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빛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어둠을 밝혀서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주목을 받는 건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이 주목을 받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빛이 비추는 대상이 주목받는 것이죠. 가령 가로등 불빛은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이죠.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소금이 그렇고 빛이 그러합니다. 며칠 전에 경험한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괴산 읍내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김밥, 떡볶이, 튀김을 이제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서 같이 먹자고 이제 이야기 되었고, 그렇게 읍내를 막 이제 돌아다녔어요. 몇 군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3군데 있고요. 2군데 가봤는데 이제 문이 닫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아니라고 혹시 모른다고 가봤더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서 식당 주인분께 일요일 저녁 시간에 문 여는 데가 없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왜냐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몇 군데를 다녔으니까. 이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뒤돌아서 나오려는데 사장님이 잠시만요 부르시더니 갑자기 이제 냉장고에서 쿨피스, 쿨피스 이거 맛있거든요. 쿨피스를 꺼내가지고 이거 안겨주시면서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죠. 저도 당황하고 함께 간 제 아내와 저희 딸이 이제 놀래더라고요. 실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수고 많으시다라고 인사 나누는데 이분이 마음의 문이 살짝 이렇게 열리는 듯 싶더니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기뻤던 건 그 쿨피스를 덤으로 얻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라고. 이거 저 장사하시는 건데. 진짜 기뻤던 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녀가 요걸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 따뜻한 말 한마디의 소중함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그런 인상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전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작은 빛, 대단하고 위대한 빛 아니에요. 작은 빛, 일상의 그런 소금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주목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팔복을 다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의 구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우리는 너무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강한 게 문제예요. 약하다고는 하는데 실은 강해요. 작은 비움을 통해서 큰 체험을 경험하고 작은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팔복 말씀에는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5개의 큰 설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산상설교입니다. 그 다음이 재접하송, 천국 비유, 교회 생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심판, 즉 종말에 대한 설교인데요. 흥미로운 건 각각의 이 설교 끝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라는 동일한 문구가 나온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인 오늘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심판 설교는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감이 오시죠? 5개 중에 첫 번째는 복이고요. 마지막 설교는 화입니다. 그래서 팔복 7화예요. 복과 화, 축복과 저주가 정확히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톰 라이트는 신명기 27장에서 30장의 그 구조인 축복과 저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마태복음의 저자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양이냐 염소냐, 축복이냐 저주냐, 기존의 낡은 유대교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라고 말이죠. 벤저민 버튼이 다른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완벽히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세상과 거꾸로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따르며 불완전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